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소개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짧게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대해서 일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현상이 있어요. 2부에 알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오 바라고요. 보신 걸로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크게 나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하고 10장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표적의 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그 표적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새로운 창조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릴리의 어느 소박한 마을 이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 자리에 다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또 식탁 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들의 고소한 냄새들, 그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또 신랑과 신부의 얼굴에는 설렘이 아주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따뜻하고 이 흥겨운 기운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마을 전체가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며 축하하는 공동체의 잔치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길어야 30분이면 끝나고 함께 점심 식사만 하고 나서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 마을 축제입니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쁨을 나누는 풍경은 이 상상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흥겨운 잔치집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포도주 단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포도주가 고갈되었다라는 것은 잔치가 라는 것을 써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1일 동안 진행돼야 되는 마을 잔치를 집안이 했는데 잔치 준비 시작하자마자 떨어져 마을로부터 내내 충분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또 공동체의 축제가 슬픔과 비난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그럼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포도주가 바닥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든든했던 건강이 바닥이 나고 또 평생을 약속했던 관계에 금이 가고 경제적인 여유가 고갈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 외로움의 문제, 또 1인 가구의 소외 현상들, 이런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포도주가 메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정호성 시인은 그의 시 수선화에서 이것을 이렇게 노래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우리 외로움을 겪는 우리들을 위로합니다. 시인은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지고 심지어 하나님도 가끔은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소외와 이 외로움은 견딜 만한 그런 낭만스러운 주제가 아니죠. 이제 내 인생의 잔치가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바로 그 지점,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가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꼽았을까요? 여러분 1장을 읽어보신 분들, 이 요한복음 말씀 묵상이 지난주 주일부터, 오늘이 아니고 지난주 주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설교는 오늘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쭉 따라오셨을 텐데,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시작에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2장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무너진 세상을 다시 빚으시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오늘 1절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독특한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을 해요. 1장 29절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하고요. 또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나오고요.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첫째 날부터 계산을 해보면 첫째 날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창조가 되었다고 해보자고요. 첫째 날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3번 나옵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이튿날이 며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이튿날은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틀에 말하는 게 아니고 다음 날입니다. 예, 그 잘 계산하셔야 돼요. 예, 창조가 되었어요. 이튿날이 3번 나와요. 이튿날 며칠이에요? 4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흘째 날에, 사흘째 되던 날이면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이죠. 사흘이 4일이 아니에요. 3일입니다. 그러면 사흘째 된 날은 며칠째예요? 7일째죠. 7일째. 그렇죠? 예. 첫째 날부터 계산을 해보면 이 잔칫날은 바로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는 7째 날이 됩니다.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낡고 허물어진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 항아리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이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돌 항아리가 몇 개였다고요?
6개라고요. 성경에서 7은 완전 수요라면 6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돌 항아리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율법을 돌판 돌 항아리 율법에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겉은 닦아줄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수치를 해결할 그런 포도주,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율법의 물을 복음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뀐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한 17세기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래쇼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그의 시집인 신성한 경구집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도 똑같이 17세기에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인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들의 물에 깃든 이 붉음과 본래 제 것이 아닌 이 자줏빛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새로운 장미가 이 놀라워하는 물들을 이토록 변화시켰는가? 손님들이여, 여기 계신 신성을, 눈앞에 하나님을 알아보라. 수줍은 물이 하나님을 뵙고 얼굴이 붉어졌도다. 시인은 물을 수줍은 처녀처럼 의인화합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있던 얌전한 물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눈앞에 계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경외심과 떨림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어떤 화학적 실험의 결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 영광 앞에 본질적으로 반응한 사건이라고 시인은 본 거지요. 무생물인 물조차 창조주를 알아보고 얼굴을 붉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얼마나 알아보고 있습니까? 알아본다는 것은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길을 가다가 상대편에서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도무지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모르겠는 것이죠. 당황해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만났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환해지지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반가움과 또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더욱 반갑게 그의 손을 맞잡게 됩니다. 전혀 낯선 사람이었는데, 불과 1, 2초 전까지는 전혀 낯선 사람이었는데 그 1, 2초 사이에 알아보는 그 순간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알아본다는 것은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상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가정에 있고 일터에 있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 모든 자리들에서 주님께서 나하고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은 변화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째로 이 결핍은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들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핍 때문에 예수님이 잔치의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등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포도주 잔치에,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넉넉하다고 해보자고요. 그랬으면 아마 예수님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맛있게 음식 드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냥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결핍의 순간을 맞았기 때문에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 참으로 다양합니다.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몸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목사님 60세가 넘어가니까 정말 다릅니다.
누누이 저한테 강조하시는 집사님들, 준비하라고. 당신 곧 65니까 준비하라고 저한테 경고를 합니다. 나를 보니까 달라요, 뭐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 우리는 건강의 관찰자나 손님이었던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할 때에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든든했던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앞길 막막해지는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내 재산의 관리자 정도로 여겼던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세상의 금전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족이나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가 포도주처럼 메말라 버릴 때도 있습니다. 침묵과 오해가 가득하여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우리의 예수님을 화해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판단이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를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엎드릴 때 주님은 메마른 우리의 관계 속에도 다시금 사랑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마다 예수님은 그저 곁에 계신 분으로만 두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없음, 결핍의 문제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창조주께서 개입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쇠퇴를 거스른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현대 과학은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고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구를 새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이렇게 잘 들여놔도 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 세월의 때가 묻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전제품도 어느 순간 아주 짱짱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들은 마음에 안 드신대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들게 청소하려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얘가 제법 청소를 잘 했거든요. 근데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한 지 벌써 한 7년 정도가 되니까요. 얘도 슬슬 게으름을 피웁니다. 아주 새 거일 때는 군말 없이 구석구석 다 했거든요. 근데 전기가 좀 떨어지면은 돌아가 가지고 충전한 다음에 그 안 한 데 다시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전기가 떨어지면 들어간 다음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한 데만 지적을 해가지고 여기 청소해라 다시 명령을 해야 그제서야 나와서 청소를 하고 들어갑니다. 얘가 말만 못할 뿐이지 굉장히 이게 애가 게을러졌어요. 그렇습니다. 기계는 다 그런 엔트로피 없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일드는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 인생도 주님 안에서 이전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는 질 낮은 것을 내놓지만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나를 빚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은 결코 혼자 헐떡이며 오르는 험난한 산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걷는 풍성한 산책길입니다. 이 길의 풍성함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매 순간 주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대화,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있어서 도달해야 되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걸 알고 눈이 밝아지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 길들이 다 축제길이 되는구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기쁨을 잘 노래한 사람이 바로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을 작사한 A.B. 심슨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예, 찾아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특송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 이게 뭔가 텔레파시가 통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심슨 목사님은 30대 후반에 뉴욕의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질환, 신경쇠약 이런 것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 걸음 걷는 것조차도 숨이 가빠서 계단을 오르지 못할 만큼 그의 육체는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산을 오르려던 그런 고단한 종교 생활에 지쳐있던 어느 날, 그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심슨아,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일하느라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살며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는 것이란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한때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구했지만 이제는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해결사가 되기를 바랬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자신의 몸 안에서 사시는 생명이 되시길 기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주님과 보조를 맞춰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노라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가 이 찬양에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고백처럼 그는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한 걸음씩 동행하기를 시작했다 말합니다. 그러자 신비하게도 그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졌고 무겁던 인생길은 날마다 주님과 즐거운 산책을 하는 축제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 그는 이전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싶구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따뜻한 손길 내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년이 무의미한 쇠퇴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익어가는 그런 성숙의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핍을 채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처럼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채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때마다 명절 전나눔 사역을 타업해서 소외된 이웃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나 분명히 것 같아가지고 잠깐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 저쪽 위아래 그림이 처음 같아요. 단체 사진은 없더라고요. 밖에도
저렇게 은박 2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게 참여하신 분이 하나로 기억하는데 오신 분은 딱 3분, 예, 2분은 앞모습이 나고 뒷모습 나오신 분도 누군지 알아보시겠죠. 네, 예, 네, 뒷모습 나온 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최근 사진입니다. 작년 추석 때 배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12년 동안 설에 그리고 추석에 매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을 준비해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해왔어요. 그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싶은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절에 더 외로움을 느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전한 그 작은 정성들은 단순히 전 한 접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바로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예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물을 기독교라는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의 아픔과 결핍 속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물품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 예수님의 새 포도주,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채우는 생명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아귀까지 채우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인들은 대충 채우지 않고 아귀까지 아주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적은 주님이 행하셨지만 그 통로는 우리의 구체적인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자마다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작은 역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이, 업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도 역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좋은 만남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아귀까지 채우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인들만이 누리는 은밀한 영광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사모하세요. 은밀한 영광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9절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예,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더 좋은 포도가 어떻게 있네. 야, 이 집 참 희한하다. 보통은 처음에는 정신 멀쩡할 때는 좋은 포도주 막 주고 다들 취해서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나쁜 포도주 막 주는 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더 좋은 포도가 있지 하면서 그걸 즐겼을 뿐인 거죠. 오직 땀 흘려 물을 날랐던 하인들만이 그 기적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웃의 소외된 자리를 돌보고 종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응답을 해야 되겠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태도를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린 뒤에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을 뿐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도록 그렇게 신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연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 거예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낡은 돌 항아리에 새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마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춤추는 잔치집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잠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낡고 쇠퇴해가는 그와 같은 인생 아니고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았다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좋은 맛을 내는 가정,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가 있는 마을 곳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그런 진정한 좋은 기쁨의 잔치집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구합시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초대합시다. 잠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